벌써 6월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거듭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거듭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분리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순간에 대표적인 현상을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사망으로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게 되고 꼭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된 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생의 조건이 되는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거듭남의 능력이 어디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거듭난다거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는 기껏해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는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거듭남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거듭남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의 피를 통하여 그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이 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로 그런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 말이 바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거듭남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거듭남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믿음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또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입술로는 주여주여하고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믿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깊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지 못한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신복 중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장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전에 입수된 정보로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도단성은 선지자의 학교가 있는 성이죠.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단성에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밤중에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는 일을 아람 왕 베나닷이 행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 논리는 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람 왕이 작심하고 엘리사 선지자와 도단성을 멸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군사를 파송했고 또 도단성은 아무런 방비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우리는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목격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내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요동함도 없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오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말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상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는 핍박자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이름의 뜻은 가장 높은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어려서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사울이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가 어떤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다음에 이 사울이 변화가 됩니다. 그 후로 이 사울의 삶은 바울의 삶을 사는데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식 이름이니 유대식 이름이니 하는 그런 이름을 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의 삶은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오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대로의 삶을 살아왔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이 보여야 되는 첫 번째 삶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피조물인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오직 세상 것,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과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주는 이런 말보다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요, 언제 어떤 인생의 노도광풍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거듭난 피조물인 우리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지만 우리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같은 현실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도단성이 아람왕 베나닷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고 그리고 그 성이 지금 이제 아람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의 사한이었던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낙담하는 말을 하고 있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눈은 어떠했는가? 그는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이면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열린 영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절대로 그는 이 사한과 같이 낙담한 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낙담스럽고 좌절스러운 이런 환경에 처하여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거듭난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구별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은 성도가 있을 겁니다. 아이, 그 시간에 잠자지 그래. 너무 피곤하지 않아. 일주일 내내 얼마나 피곤했어. 좀 쉬지. 하나님도 다 아실 것인데 아마 그런 마음의 유혹을 가진 이런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손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쫓겨 다닐 때에 그가 세 가지 소문을 듣게 돼요. 첫 번째 소문은 유다에 속한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 이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탈취당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을 탈취당했다는 것은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결실해서 이제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마당을 탈취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모습입니까? 당시에 왕은 사울 왕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땅히 그 일나를 구원해야 될 책임이 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당하는 것,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가 올라가서 그 일나를 구원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가 그 일나로 올라가면 그가 한 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성은 또 문이 있어서 문을 잠그면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이 성에 들어가서 마치 닭장에 갇혀 있는 닭과 같이 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기를 넘겨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면 그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가 물었을 때 넘겨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내가 죽을 일 뭐 때문에 하냐고. 은혜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나가서 그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순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니까 행하는 믿음, 존재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들, 존재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손에 보는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존재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내 삶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거듭난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피조물로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거듭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은 형벌로 인해서 수고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려는지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지난 목요일 새벽에 시편 73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의 성가 대장이 고백하는 시인데,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한 거 아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고, 그래서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엄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과 같이 거듭나지 못한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이런 시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우리도 역시 이 사한과 같이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삽과 같이 나도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거듭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반응을 갖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돕는 중에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들을 망하는 자리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비록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거듭난 시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눈이 열렸던 엘리사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버린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면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세계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에서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에 한 꿈을 꾸고 나서 심각한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세계의 왕,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도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주먹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거듭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은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의 본문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누가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기도 소리를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불가능이 있다. 이 말을 보면 조금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할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가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고해 같은 세상, 어떤 문제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만군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를 제거하기 위한 아람 왕 베나닷의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세상 논리로는 엘리사 선지자는 당연히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오히려 포로로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흡수하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사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서 거처할 땅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이런 땅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눈이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옥토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황무지요 경작할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땅은 가나안 숲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종조를 318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거부가 되었고요. 그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의 이웃들이 그와 함께하는 능력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이라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요. 같은 믿음이라도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라도 죽은 믿음은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관계하심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듭난 믿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믿음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